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다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처가는 KT 가족이었습니다. KT 6남매 중에서 저희 가족만 빼고 다섯 가정이 KT에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네 가족은 정년 퇴직을 하고 막내만 KT에 남아있는 한때 KT 가족이었습니다. 지금은 편의점 가족이 됐습니다. 요즘 직장 정년 퇴직하고 그냥 말 수가 없잖아요. 70 몇 살까지는 다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돼서 편의점 가족이 됐는데 두 분은 편의점을 운영을 하고 두 분은 그 운영하는 형제의 집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70이 넘은 알바생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 편의점을 알아보니까 전국에 한 6만 개쯤 된다고 합니다. 이 편의점이 전에는 틈새 시장이었어요.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편의점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물건값도 조금 비싼 것 같고 그런데 저게 어떻게 운영이 되나, 밥은 먹고 사나 이렇게 염려할 때가 사실 많은 게 사실이어서 어쨌든 전에는 편의점이 틈새 시장이었는데 요새는 주류 시장으로 바꿔져 가요. 1인 가족이 증가하고 각 분야에 사람이 직접 손대고 만들면 서비스 비용이 첨가되기 때문에 편의점 사업의 경영팀들은 각종 서비스 품목 개발에 집중해서 사활을 건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문에 간간히 편의점 운영을 하는 사람이 글을 써내는 것을 몇 번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편의점 간편식 먹는 즐거움, 흔히 말하는 맛있는 맛집
순회하는 식도락가처럼 편의점 간편식을 먹는 즐거움에 쑥 빠졌다. 자기가 주문한 간편식, 요즘 간편식이 얼마나 많은지 유통기한 경과로 계산대에 가면 편의점에 예를 들어서 2019년 오늘 9월 15일 24시를 기점으로 해서 넘어가면 결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팔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문한 간편식 자기가 주문하고서도 임의로 먹지 못하는데 유통기한이 경과돼서 계산돼서 결제 불가 이 사인이 딱 올라오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편의점 간편식 그동안 맛보지 못한 것을 이제 다 사가고 하나 남아있는데 손님이 와서 먼저 차지할까 봐 조바심을 하고 이제 손님이 안 와서 거의 딱 남게 되면 저 맛보는 것에 마음이 설렌다 이거예요. 안 팔려서 먹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다행이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연발을 하면서 편의점 간편식을 먹는 즐거움에 자기가 속 빠져있다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서점에 가면 보통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서점 책값을 줄이려고 예를 쓰는데 그래도 하여간 한 해에 100만 원 이상을 쓰는데 대부분은 한 80%는 미리 책 제목 책 제목을 다 적어가지고 와서 거기에 맞춰서 주문을 하고 뽑아내서 사는데 나머지 한 20% 내지 15%는 쑥 둘러보다가 책 제목이 마음에 들거나 목차를 읽어보거나 책 소개한 그 앞뒤 목록 날개를 보고 그것을 보고 눈에 들면 혹은 한 꼭지를 읽어보고 마음에 와 닿는 대목이 있으면 살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편의점 가족이 됐는데 서점에 갔더니 편의점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일본 사람 무라타 사야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사람은 편의점 알바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각종 문학상을 여러 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편의점 알바를 하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그날 이 상을 받는 날, 편의점 알바로 상을 받는 날도 알바를 마치고 상을 받으러 갔다. 그런데 편의점 알바를 하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여러 종류의 인간 군상들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더라.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만난 각종 인간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쓴 소설이 어찌 보면 이 편의점 인간이 책의 주인공 후르쿠라는 편의점 알바로 생계를 꾸려갑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할 생각이 없어요. 혼자 살면서 독립해 살면서 1인 가족으로 편의점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가족들이 걱정합니다. 친구들이 걱정합니다. 그들의 걱정하는 거, 그들의 편견, 판단 적당히 피해가면서 편의점 알바를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편의점에 가면 그 편의점에 점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알바하는 사람이 있고 손님들이 찾아오고 그 주변에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데 얽히고 설킨 이야기로 이 책이 가득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10수년이 지나도록 결혼하지 않았으니 또 취직도 하지 않고 편의점 알바로 살아가니 대졸자 이 주인공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의 곤란한 질문들, 왜 취직 안 하냐, 왜 결혼 안 하냐 등등 여러 가지 곤란한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적당히 넘기는 처세 줄까지 터득합니다. 손아래 여동생, 결혼한 여동생이 이렇게 대답해라 저렇게 대답해라 그렇게 대답하니까 대충 넘어가더라.
혼자서도 행복하게 편의점 알바로도 만족하며 편의점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편의점 중심의 삶을 사는 주인공의 삶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기준에 안 맞다 이거예요. 자기 기준에 안 맞아서 왜 결혼하냐 안 하냐, 취직은 하냐 안 하냐, 왜 부모에게는 찾아오냐 안 오냐, 계속해서 이런저런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근데 가만히 책을 읽다 보니까 편의점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대상만 빼면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야. 우리들의 모습. 너는 왜 이렇게 사냐 저렇게 사냐, 자기 생각은 기준에 안 맞다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다 재단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 편의점을 대비해서 묘사되고 있더라.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자기 판단에 안 맞으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견디지를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편의점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편의점에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건강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체력을 관리하고, 편의점에 가서 최상의 몸 컨디션으로 근무해야 잘 근무하는 것이니까 편의점에 출근하기 전에 쓸데없이 과로하지 않아요. 편의점에서 졸도록 힘을 쓰지 않는다 이 말. 시간 관리, 건강 관리, 체력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하러 나오려고 한다 것 같으면 저녁에 넉넉하게 잠을 자고 맑은 정신으로 예배하도록, 뭐 야간 근무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외에 불필요하게 오늘 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과로한다든지 저녁에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힘 빠지고 비몽사몽 예배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체력도 관리하고 인간관계도 관리하고 시간도 관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주인공 후르쿠라에게 어느 날부터 편의점 소리가 들려요. 편의점 소리. 이게 무슨 소리냐? 편의점에 뭔 소리가 있냐? 손님이 입장하면 자동 개폐되면서 사람이 오면 쓱 열리면서 차임, 손님 왔어요 하는 차임벨 소리, 손님이 물건 고르는 소리, 제대로 잘 확인이 안 될 때 점원 부르는 소리, 물건값이 얼마인지 바코드 딱 되면 바코드 스캔하는 소리까지 온갖 종류의 편의점 소리가, 편의점에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몸과 마음에 배어가지고 편의점 소리가 그에게 들리는 거예요. 편의점에 소속되어서 비로소 자기가 세계 여러 인류의 일원이 된 것 같고 당당하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책에 보면은 똑같은 알바를 함에도 불구하고 점장이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충고한다든지 지도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워서 침 뱉는 사람이 있다. 첫, 편의점 점장 나부랭이가 잘난 체 하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말이 써졌지만 가만히 보면 그게 우리 마음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생각, 아니 실제로 입으로 말까지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편의점 점장이라고 했지만 때로는 선생님을, 때로는 어떤 직장의 상사를, 때로는 아무개를 이렇게
내가 그 사람 깔보면 내가 올라선다 생각하고 깔볼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저 사람 비판하면 나는 의로운 듯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뇌예요. 실은 그 사람보다 전혀 잘나지도 깨끗하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 비판하는 순간에 우리의 미련한 뇌가 나는 저보다 의롭지, 나는 저보다 잘났지, 나는 저보다 깨끗하지, 나는 저보다 도덕적이지, 나는 저보다 신령하지, 착각한다. 착각. 점장이 주도하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도 점장을 밑바닥 인생이라고 루저라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편의점은 밑바닥 인생들이 사는 집합소다 자주하며 사는 거예요. 저도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알바하면서 누워서 침 뱉는 격이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이다. 이렇게 사실 인간 심리가 정말 묘합니다. 누군가를 우습게 보면 자기는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 심리다. 자기 자신도 부족하기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완전하기를 바라고 넉넉할 것을 요구한다. 아무튼 이 편의점 인간이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이 18년 동안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알바를 청산했어요. 집에서 먹고 자고 누워있다 보니까 정신 빠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가 질서가 없어요. 이렇게 정신 빠진 사람처럼 살다가 새 출발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저기 취업 지원서를 제출하다가 마침내 어느 회사에서 면접 보러 와라. 취업 면접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마음대로 살다가 몸과 마음 새 옷을 입고 가다듬고 목욕 재개하고 면접장을 갑니다. 시간이 좀 남았어요. 면접 대기 시간에 시간이 좀 넉넉하니까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적당히 찾기가 어려워서 널려있는 것이 편의점이니까 편의점 화장실을 갑니다. 그래서 편의점 화장실에 갔다가 편의점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서 들리는 차임벨 소리, 바코드 스캔하는 소리, 물건 집어내면 또르르 따라오는 물건 따라 나오는 소리, 손님 발자국 소리, 안내하는 멘트 소리, 모든 것이 익숙하고 몸과 마음과 귀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있을 곳이 바로 여기로구나. 직원도 아니고 알바도 아니고 점장도 아니면서 눈에 거슬리는 물건을 정리합니다. 서툰 신참 알바 직원을 가르칩니다. 손님들에게 어서 오세요 싱글벙글 인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 시간이 다 됐다고 동거인이 허겁지겁 손을 잡아 끌어요. 그때 이 사람이 그 동거인에게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편의점 소리가 들려요. 자기의 몸속에 편의점 목소리가 흘러들어와서 멈추질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이 목소리가 좋아요. 나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샬롬 평안을 느끼고 이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설레고 이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넉넉해지고 요새 쓰는 말로 이 소리를 들으면서 힐링이 된다 이거예요. 나는 인간인과 동시에 편의점 점원이에요. 내 모든 세포가 편의점을 위해서 존재해요. 시간이 다 됐다고 끓는 동거인의 손을 뿌리치고 면접장으로 전화를 합니다. 나는 편의점 점원이기 때문에 면접 받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편의점을 위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이 소설이 끝 마무리하는 물 만난 고기 마냥
편의점에서 행복하고, 편의점에서 쉼을 얻고, 편의점에서 안식하는 주인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한다. 이 소설, 짧은 소설을 읽으면서 내려놓고 한참 동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나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도 편의점 소리 때문에 소위 마음이 릴렉스, 여유를 갖게 되고 힐링, 치유함을 받게 되고 편의점 중심으로 즐겁게 생활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모든 스케줄을 관리하는 이런 사람도 있거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엄친아 말씀이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주님께서 이 세대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감사와 행복과 힐링을 누리며 마음껏 더 행복하게 살아야 마땅하거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 심지어 편의점 일을 통해서도 힐링이 되고 릴렉스가 되고 샬롬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마땅히 소위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처럼 복음 안에서 직업 소명을 가지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마땅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말. 주 안에서 성령으로 복음의 은총을 누리며 행복하게 감사하며 자유하며 살아야 마땅하거늘. 하늘 소망을 향하여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를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나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그런 삶을 사는 게 마땅하거늘.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터덕거리며 감사하지 못하고 여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말이야. 편의점 분위기에 젖어서도 자유함을 누리거든 18년 편의점에 세팅되어서 편안한 즐거움을 누리는데 하물며 자유함이 있는 진리의 영에 붙들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말이야. 주의 영이 계신 이곳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산돌교회 몸담고 사는 우리 산돌 가족은 마땅히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야. 영생권의 주님께 인도하는 율법도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도 영광의 빛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영광받아야 마땅하거늘. 새들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명하는 거예요. 하늘을 나를 때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물고기가 어항에 사는 것은 그냥 연명하는 것이지 강에 갈 때 비로소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십자가에도 복음 안에서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수건을 벗고 자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자유함을, 평안함을, 행복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을 받기까지 40주야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 사실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의 변화든지 모세는 얼굴에 빛이 났다. 율법도 받았지만.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세처럼 얼굴에 빛이 날 수도 있고요,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샬롬 평강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세상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나음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에게 복이니라. 복.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다가 또 문제는 모세의 얼굴에 빛을 주목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 빛을 주목하게 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썼다. 잠시 있다 사라질 빛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썼다. 잠시 있다 없어질 것 주목하지 말고 바로 율법이 지시하고 지향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만나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율법이 우리의 무능을 깨닫고 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무능을 깨닫고 죄 문제 해결자, 구원의 해결자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목표다 이거예요.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은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죄 문제 해결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표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율법으로 우리의 무능을 깨닫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최종 목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잠시 있다 없어질 걸, 이런 것을 주목하니까 그걸 보지 못하도록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둘렀는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편견 때문에 수건을 벗지 못하고 율법만 붙들었지 율법이 보라고 하신 예수를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율법은 주님을 보라고 앙망하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이 손가락만 주목했다. 그래서 모세가 잠시 있다 없어질 거 주목하지 말고, 주님이 영이시니 주의 영 안에서 자유하라. 주님이 진리시니 진리를 알고 자유하라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모세의 얼굴 빛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십자가가 거리끼는 건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본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가졌으니, 그러니 우리가 사망으로 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쉼을 얻습니다. 세임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기에 새겨진 율법 조문도 영광스러워서 그걸 언약궤에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보관하거늘, 하물며 우리 심령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음 은총,
얼마나 더 소중하게 우리의 심령에 간직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씀이 좀 복잡합니다. 한번 돌비가 나오고 육의 신비가 나오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 나오고 영원한 영광이 나오고 복잡한데,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와 이것이 얽혀가지고 무엇이 나중에 없어질 영원한 것만 주목을 있게 돼 있는데, 사실 너무 복잡한데 요점은 뭐냐면 수건을 벗고 예수 안에서 자유하라. 저들은 율법 조문에 매어가지고 자유하지 못하고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를 보지도 못해서 율법주의 속에서 헤매고 살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수건을 벗고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자유하라, 이것입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수건을 써야 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주목해야 하는 율법도 소중하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 심령의 세계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사랑, 신령한 구원의 복음이야 우리에게 영원한 가슴 속에 보물이 되고 유산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비문보다 심령에 새겨진, 가슴판에 새겨진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하늘까지 인도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이 계신 이곳, 죄 몸된 교회 안에 자유함을 얻고 누리라. 우리 주님이 평안을 너에게 기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더라, 이것입니다. 수건을 가리우면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광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수건을 벗어야, 율법 넘어 예수를 봐야, 예수를 만나야, 참빛 예수를 영접해야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더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더라. 수건을 벗고 껍데기를 벗고 헐과 형식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성령 따라 참 자유함을 얻으시는, 잠시 있다 사라질 것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자유와 평안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진심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승리의 걸음걸음 전진하시는 우리 산도령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율법이라고 하는 수건을 쓰고 주님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 속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거늘 하물며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마땅히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천국 소망으로 승리해야 되겠사오니 우리 모든 산도의 가족들 이 믿음으로 천국까지 전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